네, 2019년 12월 29일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청년부 예배를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청년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마지막 주이죠. 오늘이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 인사하고 말씀 들어가는 걸로 할까요? 자, 옆에 사람들 보시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멜기세덱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멜기세덱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 해가 다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틀만 남게 누구 있죠? 청년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2019년 어떻게 살아왔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께 인답게 살으셨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긴 삶이 되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9년 한 해 살아온 것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셨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런 복을 내려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근본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편 113편 2절과 3절에 보면은 영원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13편 2절과 3절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뱀,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께서 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결과로 인간은 완전한 육체가 되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을 통해 찬양 받으시려 했던 계획이 무산되고 결국 소재가 흑인 사람의 육체를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들마다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뱀에게 이 몸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결과가 초래된 원인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건네줬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바로 탐욕 때문에 들어온 죄란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는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근본에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과 5절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와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도 2장 21절에 가보면 똑같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지만 막연히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이름만 불러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 마음에 믿어야 된다고 로마서 10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무엇을 잘못한 죄, 그러니까 행위로 잘못한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죄가 죄인 이 고깃덩어리, 그죠? 이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달아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또한 죽은 가운데 살리신다는 이 말씀은 다시 사신 아들로 인정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마음에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마침이 되어야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다시 또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동어 반복적인 얘기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인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누구란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스도, 복음,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누구?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낳았다는 얘기는 우리 인류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그의 자녀가 되듯이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자식을 낳은 아버지는 자식이 어린이 될 때까지 잘 자라가도록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온갖 헌신을 다하며 키우죠.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모든 걸 원할 때 내가 아비된 아비로서 나로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영적으로 자식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면 모든 일을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게 맡겨라.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모든 건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잖아요. 장성한 뒤에는 물론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받은 어떤 기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자기가 앞일을 꾸려갈 수 있지만 자라기 전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 밑에서 부모의 모든 공급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자라기까지는 모든 일을 맡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우리를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부모님 옆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죠? 자기가 하다 손 들면 그제서 부모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 하나님 일하신다. 너희가 하려고 그러냐? 할 때까지 해봐라. 내버려 두는 거죠. 가장 근본이 되는 예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얘기 때, 그죠? 아브라함도 할 때까지 해라 했어요. 멜기세덱으로, 그 이스마엘로 조카나하고 했죠. 할 때로 그럼 해. 보거라. 다 진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백세가 돼야 손을 들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하면 저가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또 맡기라고 하고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제대로 맡기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맡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시인하고 그분께 내 모든 인생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이라 이런 얘기예요. 선지자를 통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전부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맡겼을 때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경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고 훌륭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까? 다시 다 그 계획했던 대로 모든 걸 이루셨었습니까? 아마도 100% 만족스럽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 원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고 모든 것을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하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 행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곳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면 도적이 우리를 멸망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사망 아래 놓이게 된다는 얘기죠.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그 나라에 있어야 사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말씀으로 보존되는 게 우리의 모든 앞날의 계획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을 떠나면 바로 이렇게 도적같이 도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왜요? 두루 돌아다닌다 했잖아, 땅을.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용이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탁 떠났어. 바로 오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이게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풍성히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어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입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까지 가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그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시편 127편 1,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3절 2절 했네요. 2절을 다음 절 보실까요?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그 다음 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준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파수꾼이 아무리 지켜도 경성함이 헛되다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다 하여서 자기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명철, 잘나고 똑똑하고 명석한 내 머리 믿지 말라 이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먹고 자고 놀고 어딜 가도 모든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게 범사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지도해서 앞에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호박만한 머리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는 게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되는 게 없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을 확률이 높고 또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마음밭이 약해지고 선량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세상에서 잘되고 떵떵거리고 기름지게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잖아요. 그러면 그는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비가 마귀니까 원하는 대로 마귀가 다 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거 갖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6절인가요? 네, 넘겨줬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는 합법적으로 넘겨준 거예요. 이 세상 땅을. 이 마귀가 지고 있잖아요. 자기 마귀가 지고 있기 때문에 쓰고자 하는 여론 똑똑한 사람이 딱 주는 거예요.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식이 되는 거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준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인류의 역사상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린 솔로몬도 너의 이 생명이 뭐냐? 안개단 얘기예요.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2장 23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평생 수고와 근심과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니 이것도 헛되다. 솔로몬 왕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 공명 가진 것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보다 이 모든 걸 누린 사람은 없어요. 이 인류상.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누려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들의 꽃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 인류의 우리 사람들의 병이란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원한 불목으로 가기 때문에 다 헛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듯이 우리 청년부 모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5장 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을 요동함이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그 얘기죠. 의인의 요동함이 명령이 허락지 않는다. 의인, 우리가 의인이 됐죠?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요동함이 없이 영영이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속으로 살고 말씀 속에서 복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맡기셨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전적인 것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맡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단계는 시편 37장 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참고 기다려야만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한테 계시고 우리가 하나의 신령한 몸을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말씀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생명이신 멜기세덱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지금 채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잉태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10달을 기다리시죠. 또한 우리 이 말씀도 참 포도나무에 참가지에 되어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만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거의 다 참았어요. 이제 우리가 얼리 42.19 마라톤 뛰었을 때 42km 달려왔다고 했잖아요. 195km 남았어요. 9분 능선. 한 능선만 남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함을 주신 거죠. 그렇게 듣고 깨닫고 이제 이때가 그때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때는 구분응선이구나, 끝날이 다가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끝날이다, 말일이다, 말세다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지금 이렇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찬양과 감사함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멜기세덱 주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되어야 합니다. 왜요? 아까는 잘 되지 말라더니 이제 잘 돼야 된대요. 왜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요. 우리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 것이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 아들이 구하면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자식들이 달라하면 빚을 내서라도 주려는 마음을 가진 것이 부모이잖아요. 자기는 못 먹고 헐벗고 잘 살지 못해도 모든 것 아낌없이 주려는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인간에게서도 인류에서도 가진 분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아버지잖아요. 우리 그림자인 사람들도 이렇게 모든 걸 주려고 하는데 본질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흔들어서 꽉꽉 눌러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 구했던 것과는 완전히 천양지차로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면 물론이고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 의인의 되었으면 또한 물론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마지막 때가 이르러 가고 있는 말씀들을 받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고 또한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갔듯이 이 마지막 끝날 이 시대에도 한 선지자를 택정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끝날의 계획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변동되는 몸을 향해 그 몸을 이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오신다고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하고 계신데 37절 보시겠습니다.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실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음의 그런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보좌 우편에서 내려주신 멜기세덱 몸의 말씀으로 신령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이 정복을 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육신 정복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부요함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때가 되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함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제 송두리째 아버지께 맡겨서 그 마지막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되시기를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신령한 몸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송두리째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맡김을 통하여 아버지가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젊은 날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 청년들을 통해 이뤄가 주시옵소서.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